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면 참 좋겠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집에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블런트하게 말씀드려서 죽으시면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됩니까? 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100% 보장이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그러면은 남은 건 뭘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그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안다면 남은 건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터니티, 팔자가 들어누운 상태, 이터니티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에 살고 있는 짤막한 80년이든 100년이든 것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짤막한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길 원하십니까?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기쁘고 하면 참 좋겠죠. 매일이 락만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끼는 것들이 있어요. 로가 끼고 애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히, 로, 에, 락의 반복이다 말할 수 있죠. 매일매일이 즐거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한 사건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문제들에게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요 또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소돔 성에 결국 거하게 된 롯이 그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그리고 보통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은 속절없이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한 인생 끝쳐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의 특별한 존재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간 것을 보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찌 감히 내 조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벌리는 행동, 그러한 사건 등등을 오늘 우리는 이 14장,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16절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 제가 읽어 나갈 적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근자에 들어서 무슨 지난 1, 20년 동안에 영화를 봤다거나 드라마를 봤다거나 전쟁을 한번 이렇게 영화를 봤다거나 특히 무슨 코난 같은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옛날 사회의 어떤 부족들의 어떤 그런 미개 내지 좀 이렇게 그런 사건 연상해 보시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능치 않은 구출 사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땡겨 드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오늘 읽을 이 14장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길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첫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롯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암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당시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에 거주하는 지금의 시리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실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또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역대 지난 5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가 보면 거의 항상 어느 때든지 중국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상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당시에는 실지배하고 있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중심한 5 나라가 조공 바치기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을 비롯한 5 성읍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롯을 포함해서 사람과 재물들을 몽땅 노획해 갑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오는 도중에 있는 민족들, 다시 말해서 소돔을 공격하기 이전에 혹이나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민족들을 하나같이 다 쳐부수는 장면이 있는데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른바 말해서 장대한 자들의 소생이라고 하는,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두려워했던 그런 아낙 자손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월을 쭉 흘러가가지고 700년이 약간 지나면요, 그제서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의 사건이에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가나안 땅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라 무서워가지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했을 적에 이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에 써 있는 바 르바, 수스, 엠, 호리 족속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 다시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산악기로 유명한 깡패들,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끈질긴 아모리 족속들 등등을 별 어려움 없이 쳐부십니다. 그리고는 막판에 손쉽게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을 아주 대파해버리죠.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당적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돌라오멜이 공격해 내려올 적에 이 가나안에 속한 모든 나라에 다 연합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그돌라오멜이요, 그 연합군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속절없이 잡혀가는 롯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감히 내 조카를 하면서. 그리고는 함께 동맹한 아모리 족속 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며칠 밤을 달려가요. 그 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대로 말하면 약 한 120마일 정도가 됩니다. 120마일이라 하면요,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어제 시집간 아가씨가 있었는데 거기 거리가 교회에서 52마일밖에 안 됩니다. 구글 쳐보니까. 그거보다 더 길어요. 여기서 한 리치몬드 가는 거리쯤 될까요?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룻밤 만에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봤다가 땡 친 게 아니라 며칠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간 급습을 해가 대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그 거리는 한 80마일 정도가 돼요. 야밤에 땅 때린 다음에 싹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쫓아가는 겁니다. 몇백 명 안 되는 숫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두고 쫓아가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아마도 롯이 끝까지 잡혀갔나 보죠. 롯을 찾아야 되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찾아올 때까지. 그러면 다 격파시키고 롯을 찾아 돌아옵니다. 사실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3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행동이죠. 이른바 현대판 람보입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숫자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아주 열세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싸움과 방불한 거예요.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죠. 누가? 다윗의 600용사가. 가다가 200명은 피곤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400명이 계속 뒤쫓아갑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지고 이틀간 싸워요. 다윗의 400용사가 이 아말렉 이 도적대들 깡패들이랑. 어떻게 됩니까?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들 외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가가지고 이틀을 싸웠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기록은 안 되지만 400명이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꽤 많은 숫자가 다윗의 칼날 앞에 쓰러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급은 없지만 다윗을 보거나 아니면 기드온을 보거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해주듯 이 사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니 오늘을 보세요. 근자를 보세요. 매일매일마다 에휴 하지 않습니까? 에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구만. 에휴 내 왜 이방이 꼴이야. 아이고 요 꼬락서 내가 천당 가갔어? 뭐 이런 식의 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지난 1년, 2년, 5년, 10년, 20년 돌이켜보세요.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졌는데 이겼어. 쓰러졌는데 서 있어. 넘어졌는데 걸어가고 있어. 피 흘렸는데 이미 완쾌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부르는 찬송, 노인네들은 그걸 교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까 은혜라 찬송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봤습니다. 1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20, 30대 때는 은혜래 라고 말하죠. 40, 50대 때는 은혜인 것 같아. 제가 이제 60 넘어가니까요. 은혜야. 저보다 먼저 은혜를 깊숙이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보니까 좀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내로 태어나서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 레이트 블루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늦게 피는, 저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인데, 또 생일은 또 일러가지고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어릴 적에. 그리고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물론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국민학교 2학년 때 72명 중에 71등을 했어요, 제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커가면서 점점 나아졌지만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것도 어릴 적에는 뭐 내가 최고였어요, 제가. 제가 25세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지내오니까 20, 30대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근데 잘 몰라요. 3, 40, 40, 50대까지도 은혜인가 막 은혜인 것 같아. 물론 입에서는 계속 매주마다 은혜 얘기합니다. 요새 와서는요, 정말 은혜더라고요. 제가 숨 쉬는 것조차도, 이제 살아오면서 해봤던 모든 것조차도 나름대로 내가 계획을 했지. 그래서 뭐 이때쯤 결혼하고 이때쯤 애 낳고 이때쯤 뭐하고 그다음에 뭐 애들도 딱 아들 딸 하나, 사실은 아들도 딸들이었지만 어쨌든 낳고 뭐 탁탁 계획대로 됐지 라고 한 것이,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제가 폼절적에 얼마 주님께서 가소롭게 그러면서도 빙긋이 웃으면서 너 때 되면 넌 할 거다 이러셨는지,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자기가 했어요. 보니까 탁 동맹한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가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등등등, 그다음에 되에 돌아오고 하는 것들 다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리고 승리는 확정돼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했는데 판나 그냥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으나, 돌이켜보니까 벌써 계속 이겨나가고 오늘까지 지탱해 나오고 앞으로도 지탱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가능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매일마다 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 쓰러지지만 자빠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조그만 싸움에서 혹 우리가 패배하는지 몰라도 전쟁 자체는 승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힘든 일을 당한다, 괴로운 일을 당한다. 당해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 이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롯을 성공리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성공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다루게 되면요, 이 전쟁에 승리한 그 사건은 정말 신문 제1면에 돼야 될 그런 아주 특종감 아닙니까? 너무 짧게 이야기한, 이걸 좀 이렇게 elaborate, 좀 이렇게 좀 늘리면은요, 몇 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짧게 단축시켰습니다. 마치 일종의 서론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본론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장면이 본론입니다. 살렘 왕이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살렘 왕은요, 여기 제가 18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은 누구입니까? 네, 이름은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은 살렘 성의 왕입니다. Profound.
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뭐 지금의 예루살렘과 똑같은 위치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그러한 도시의 왕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어 정확한 꼬집어서 이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여하튼 정황을 살펴볼 적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왕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 성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거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논리를 성립한 히브리서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분이죠. 여기 멜기세덱의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산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소돔 왕을 포함해서 여러 왕들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고 내 남편 내지는 뭐 누가 잡혀가는, 죽은 줄 알았더니만은 다시 살아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감사히 했겠습니까? 소돔 왕도 사실 17절에 보게 되면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영접합니다. 다른 왕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며 축복합니다. 말로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먼 길을 가서 돌아온, 싸움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로 먹이면서 아브라함을 복주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할 복을 여기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 떡과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떡과 포도주 하면 의례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었죠. 그 찔리신 살은 우리에게 떡이 되었죠. 그 분을 영접할 적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여기 멜기세덱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것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은 개런티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러기 때문에 이 가지고 온, 되돌려온 것들, 사람까지 포함해서 물품들까지 다시 빼앗길 일이 없다고 안심을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게 약속 내지 확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어요. 여기 우리가 내주에 볼 이야기지만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두려워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돌라오멜 그 연합대군을 격파하고 왔지만 다시 리그룹을 해가지고 다시 올 가능성은 농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승 이후에 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렛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심리학에서 말할 적에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진짜 불을 당겨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물을, 큰 홍수를, 장대비 같은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뭡니까 엘리야. 850명의 이방 종교 제사장들 다 몽땅 단숨에 쳐 없앤 그런 기가 막힌 그 이후에 여인 하나가 뭐라 하니까 도망을 가되 목숨을 걸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렛다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걱정 아닌 걱정할 수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네요. 말을 약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그러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을 법도 한데 거기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두려워했던 후환이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최고 인물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안다는 게 이슬람교에서는 더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당시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 14장의 당시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냥 뭐 어느 한 부자예요. 좀 있는 사람. 아브라함 가장의 어떤 가장 되시는 분이다. 그 정도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 그렇지만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살렘 나라, 살렘 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어느 한 국의 왕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기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우러러 볼 만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누구에게로 직행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게? 여러분 하나님께 뭐 바친다 할지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드리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뭘로 헌신하시겠어요? 개념상의 헌신이 아니고 개념상의 헌금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종합을 해줍니다. 7장에, 히브리 7장에 이 사람, 즉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100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레위가 태어나죠.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뭐 200년 넘겠구만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리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 누가 높으냐 그죠? 축복을 하는 자가 더 높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높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바치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그걸 가지고 누가 먹고 삽니까? 편히 말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1조를 먹고 사는 특권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함께 멜기세덱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나온 율법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요, 그리고 다른 차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런 재물과 사랑하는 이들을 되찾아 주었다면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바쳐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선물도 받아야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한마디로 종합하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법니다. 아까운 돈이에요. 어떻게 번 건데?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합니까? 받고 일합니까? 부엌에서 하시는 아줌마들 받고 일하세요? 안 그래요. 교회 뭐 일 벌어지면요, 뭐 사건 터지면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전화 걸어요. 전 뭐 터졌어요, 뭐 망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고쳐요. 돈 받고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11조 내랴, 감사원금 내랴, 툭하면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라. 정신없어요.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상을 쌓는 기발난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묘책입니다. 이게 우리 세미안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11조 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대가 오늘까지,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온 만민이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번 소돔 왕을 보실래요?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21절로 뜁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살렘 왕과는 달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과는 달리 이 소돔 왕은 빈손입니다. 말조차도 좀 퉁명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멜기세덱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성입니다. 저 산 밑, 그것도 해저 400m 밑에, 해저 400m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600m입니다. 그러니까 1000m 사이예요. 그러니까 1000m 됩니까? 3000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높이가 있어요. 그 염해 사해바다 거기에 소돔성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웠기에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공격하기 힘들어요. 산 꼭대기 올라와서야 되니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살렘 왕, 즉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를 가지고 먼 길을 따라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돔 왕은 왕의 골짜기로 왔습니다. 즉 자기네 동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온 겁니다. 소돔 왕은 직접 피해를 입은, 도움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말은 어떻습니까? 잘 읽어보면요, 흥정하는 것 같아요. 수고했수다. 그러니까 수고값으로 물건은 가져가시고 사람만 보내주시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흥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소돔 왕 베라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존경받아야 될 영웅이고 생명의 은인이죠. 나름대로 동맹한 5개국의 수장이에요. 즉 이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 이 5성의 그래도 수장, 즉 패왕입니다. 패왕. 그래서 허세 부리면서 12년 동안 조공바치던 것을 그치게 했다 이거죠. 야야야, 만일 공격해 오면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내가 앞장서 싸울 테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더 이상 바칠 필요 없어 라고 허세 부렸죠. 그런데 한 번 싸움에 완패하고 맙니다. 목숨 하나 살려라 하면서
백성들 뒤라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잡혀가는데 자기는 도망갔어요. 완전 체면 구겼죠? 신뢰하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기 성에 조카가 있다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영접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거만스럽게 폼재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알량한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내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모든 그 물건들은 얼마나 귀하고 많습니까? 다 가져가시오. 그냥 사람만 돌려주면 되겠소. 선심 쓰는 척 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처사가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 것은, 너의 것은 단 한 톨도 가지지 않겠다. 전리품 중에 너에게 속한 것은 100% 돌려준다. 그러므로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은 100% 하나님으로서 비롯된 것이고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악과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내 사람들과 나와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은 제외되겠다. 이들은 나와 더불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리고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 제압니다. 사실 멋있는 생각이에요. 나의 어떤 자세, 신앙 이것 때문에 남까지 손해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손해라면 손해니까. 어쨌든 멋지지 않습니까? 막강한 그돌라오멜 연합대군을 겁없이 달려가지고 격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격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악한 왕 소돔 왕의 어떠한 제안에 의해서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돔 성이 고모라 등등의 도시들이 악한 도시인지 소문 역시 자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된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왕을 따라서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게 사람인가 봐요. 주여 하면서도 악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달콤하게 바라보는, 아니 세상을 달콤하다고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인지상정인가 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끊어 버렸습니다. 롯은 끊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롯이 소돔성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후광으로 인해 가지고 좀 존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9장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켜 갈 적에 거기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을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재판관의 자리이고 리더의 자리이고 카운슬링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존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도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 끝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거절이 더욱더 돋보인다 이거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야무야 해버리면요, 그 부모랭이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면, 우리 권속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듯 롯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어려움을 가만히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찌 감히
여호와의 사람을 잃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을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신앙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 9피트가 넘는 이 골리앗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과 군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 젊은 소년 다윗만큼은 이놈이 누구이기에 어찌 감히, 자기의 실력을 의존해서?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의 결과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딱 한판 붙습니다. 단판 싸움. 이걸도 참 기가 막힌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격필살. 단 한 번의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그냥 깨끗이 쓰러뜨리죠.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빌려가지고 머리 댕강. 이것도 사자성어인가요? 머리 댕강. 아무튼 무지막지한 그돌라오멜, 그돌마을의 연합대군 역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소수의 이것도 역시 멋진 사자성어가 있죠. 제가 애용하는 거지만 조전박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의 일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이 세상입니다. 중과 부적이죠. 이 세상의 악, 부조리 등등을 헤쳐나가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같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습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여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